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미안닌과 마야다와 빌가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디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대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 있었느니라.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야를 낳았느니라. 예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하림 족속에게는 아드나요 무라옅 족속에는 헬게요 아비야 족속에는 스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류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샤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락에 기록되었으며 mat다냐와 박부야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엣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네,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원래 자리로 오는 것이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네, 이스라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이죠. 근데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그들은 대부분의 유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있었습니다. 이방 땅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있지 않고 이방 땅에 있었습니까? 그 원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안고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마음이 떠나고 신앙이 떠나고 삶이 떠나고 계속 떠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떠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일이 뭐냐,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와 종교와 특별히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단순히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꼭 보여지고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배,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대상이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귀찮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우상을 섬긴 거죠. 세 번째로는 결과가 뭡니까? 악하고 음란한 일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악하고 특별히 음란한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 신약에서는 이거를 영적인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하면서도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대대손손에게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에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노예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인 은혜로,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이미 70년 전에 예언했거든요. 너희가 70년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리라? 돌아오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 우리 평화교회의 우리 이 자리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를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한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신방을 가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여기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믿음이 흔들렸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참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에 그렇게 참 어려운 삶을 살다가,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닙니까? 자, 오늘 그 말씀이 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자, 여기 보니까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함께 뭐한 사람들입니까?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함께 돌아온 사람. 자, 이 말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건데요,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이방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1년, 10년, 50년, 70년.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그 땅에 적응하게 된 거예요. 정착하게 된 겁니다. 또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서 뿌리를 내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만에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시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을 내립니다. 고향에 가고 싶은 원하는 사람은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돌려보내게 하신 칙령을 내려요. 자,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이 됩니다. 그 마지막 3차 귀환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자, 그런데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느헤미야서에 기록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바벨론 땅이 그들의 터예요. 그들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다 이제 정리하고 다시 낯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땅의 마음은, 생각은 감사하고 참 귀하지만은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떠났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타깝게도요,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설교할 때 순교하신 분들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합니다. 예, 물론 초대교회의 카타콤에서 정말 한평생을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또 감옥에 끌려가거나 사자밥이 되어도 신앙을 지키셨던 순교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순교자의 참 귀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죄송합니다, 배교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배교하신 분들, 초대교회 역사에서나 한국교회 역사에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두려워서 사실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뭐가 안 변할까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무엇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언약은 민수기에 보면 사람은 시건하지만, 사람은 그가 하는 말을 지킬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으로 그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겁니까? 예,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의인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손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뒷모습도 나오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와 상관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컨디션이.
좋은 관계라든지 환경이 좋다든지 뭔가 자기 마음의 뜻에 맞는다든지 그러면은요, 하지 않았던 것도 더 하려고 그래요. 하지 않았던 약속도 더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마음이 상하거나 관계가 틀어지거나 미운 털이 박히면은요, 전에 했던 약속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에게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상을 섬겼을 때 바벨론을 들어서 매를 든 것처럼 매를 들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저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무명의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아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mat다냐니, 이 mat다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자, 여기 보면은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다 잊어버린 이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와 빈누와 감미엘, 세베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은 이 이름은요, 우리가 성전문을 떠나는 순간, 교회 차를 타고 가는 순간, 버스를 타는 순간, 집에 도착하는 순간 다 잊어버릴 이름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무명의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평범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비범하게 되는 것이고, 보통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유대한 인물이 되고, 무명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면 성경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무명의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내가 나의 삶을 살기 때문에 조기웅이라고 하는 이름은 내가 있질 않죠. 그러나 다른 사람, 건너 사람은 내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제가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나 같은 것이,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80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고기 잡던 어부인 베드로가 예수님 손에 붙잡히니까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믿음은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를 보려고 그러거든요. 나에게 속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좀 영적으로 탈진하거나 좀 뭔가 막히거나 좀 어려우면은 자꾸 나를 보거든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나를 생각하면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보게 되죠. 약한 것, 허점투성이, 무능한 것, 결함, 못하는 것, 실패했던 것들만 자꾸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때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떼굴떼굴 구르는 거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두 번째로, 무슨 일이든 신실하게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신실하면 믿는 우리들도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한 사람을 찾으세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여 신실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신실한 건 뭐냐? 충성하는 건 뭐냐?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작은 것. 여러분, 한 방에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방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로또 위험합니다.
오히려 작은 것, 시시한 것, 정말 볼품없는 것들을 신실하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충성되게 여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 이게 중요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다 작은 겁니다. 다 작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뭐 큰 일을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이 조그만 지구에서 그냥 오밀조밀 살아가는 그 작은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작은 일들을 허투루 보지 않는다는 데에 하나님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충성하지 못할까요? 왜 신실하지 못할까요? 작은 일을 작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내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별표를 한 3개 쳐놓으세요. 이거는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뭐냐? 당신 누구요? 라고 말할 때에, 예,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여러분이 조기웅 목사님 당신은 누구요?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한번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제 묘비병을 만들어 놨습니다. 화장을 할지 매장을 할지 뭐 수목장 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제 아이들에게 좀 크면 말해 놓으려고 그래요. 아빠 조그만 비석 하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어디 안치해 놨을 때 그 앞에다가 꼭 이렇게 기록해 놔라. 하나님의 사람 여기에 잠들다. 목사 조경, 저 그런 하지 마라. 그런 하지 마. 하나님의 사람 여기에 잠들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의미가 있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잘하는데, 세상 물정은 그렇게 알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 아세요? 하루 종일 뭐 합니까? 주식판만 보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었던 섬기던 교회에 주식 딜러가 있었어요. 또 주식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게 주식, 말하는 것도 뭐 만나면 주식,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27절 말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자, 이제 봉헌식 합니다. 여러분,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고생해서 예루살렘에 왔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신앙을 회복하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거행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많이 지치시죠? 코로나를 위해서 어려우시죠? 언제 끝나나? 끝나는 날이 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끝나는 날이 오지 않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방역 지침을 통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규제하는 이 기간이 10년을 하겠어요? 20년을 하겠어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에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에도 끝이 있습니다.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마무리를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나는 날에 함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끝나는 날에 함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결국 끝에 웃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끝에 웃는 사람. 우리는 끝이 있는 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끝은 죽음으로 생각하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고 이해가 돼요. 끝나면 죽는다, 죽으면 끝난다고 하니까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으니 뭐 자기 마음대로 뭐 살죠. 근데 우리는 끝이 죽음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그 후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인생의 끝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그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끝을 아는 사람이 되고, 아는 것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우리 아이들 찾고 우리 친구들 찾고 우리 성도님 찾을 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참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작은 것에,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시고. 왜요? 그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거잖아요. 그리고 끝날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다가 끝날에 없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날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안 먹고 안 입고 안 놀고 세상의 유혹과 그 쾌락들을 다 참고 성질 부릴 거 다 참고 이를 악물고 살았는데 끝이 없으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봉헌식에 니에미아와 예스라와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함께 그 끝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듯이, 끝날에 여러분 다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까?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맡긴 이 일들을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에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다가 마지막 날 남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 되지 말고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며 하나님의 나라 그 봉헌하는 날, 느헤미야처럼, 마따야처럼, 예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평화교회 귀한 성도님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